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봉독을 했는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중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실들을 오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3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세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의 서론 또는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 또는 세 가지 내용들을 좀 내용을 나누어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서 11절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세례 받으신 일, 평범해 보이지 않죠. 우리가 또 평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받으신 일을 쉽게 지나갔는데 오늘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리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으니까 그냥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이 요한을,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일이 바로 이 세례의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말씀 속에서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그 메시아라는 것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회개에 세례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다시 인용되어지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문으로 가서 다시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찾아가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인용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한 것이라면 구약 성경 원문에 있는 그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종들에게 외친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데려올 그들을 위하여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원하는 곳으로 행차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수행원들이 먼저 했던 일이 앞서가면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험한 곳, 굽은 곳, 높은 곳, 낮은 구름 이런 것들을 다 메워서 왕의 행차가 잘 될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즉 회개함으로 마음의 삶에 있는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높은 산, 낮은 산을 다 낮춰서 겸손하게 하고, 또 낮은 구렁진 곳, 그것들을 다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말씀드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게 되는 영적인 의미, 즉 세례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이므로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외친 세례자 요한의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삶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음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부담도 생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생겨요.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이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참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심판받을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를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 세례받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과 14절에 세례 받으시는 일의 준비 과정이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무리 봐도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건 맞지 않아요. 반대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높고 낮음을 따져보아도 인간이 하나님의 세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인간인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15절 우리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봉독을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짤막한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듣는 일에 굉장히 또 익숙해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로. 여러분, 이런 환경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하잘것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허락을 받으신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죄인들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죄를 담당해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세례자 요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내용이고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진다. 누가 이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지겠다, 그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창세기에 나타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되신 것이었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실 때 가죽으로 되어진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 희생했던 것이 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문제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끝내시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그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죠? 이 물 세례가 후일에 우리 죄인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 씻음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이 자리에 안 받은 분이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러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내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는 같이 그 세례 현장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세례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라도 또는 이웃에게라도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 그런 세례 받지 않는 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고 또는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례 안 받고 있다면 권면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세례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요, 하늘이 열린 사건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사건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갑자기 하나가 되는, 영광의 세계가 연결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일어난 일이 여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공적 인준,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 초대에 이런 이단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선언하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감추어졌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으로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증언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례를 받는데 왜 받느냐?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대표로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례가 온전한 세례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증,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이 세례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확증을 받는 일이 필요해요. 성령에 대한 확증, 이것을 성령 세례로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조금 앞쪽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유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 세례의 모범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뜨겁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세례예요. 그러나 그 세례 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가득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한 해 동안 사모하시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의 모습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제자로 삼는 일이 많아요. 스승과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도 그렇지만 직장에서 또 좋은 상사와 후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계신 교우들도 그렇지만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계속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작게는 우리 사회 안에, 우리 이 지역 안에서부터,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나가서 온 세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제자를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되 먼저는 천국의 복을 상속받으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귀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더욱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